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가서 기침을 좀 했더니 사람들이 다 도끼 눈하고 쳐다보더라고요. 세상의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우리 과학 문명의 제동을 거시는 우리 하나님의 조치를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주관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 언제나 우리는 인식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8절 본문 1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계시는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었는지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정작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건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한 사람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자청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는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고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좀 격이 좀 높은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명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존심도 있고 품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걸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불렀어요. 고기 잡는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라갔습니다.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마태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날이 밝을 때에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다 이렇게 부르니까 거기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몸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적절한 때에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나를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 일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든지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응답하든지 혹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을 하죠. 그런데 간혹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는데 딱 한 번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일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연말이 돼가지고 어떤 성도가 목사관을 찾아왔습니다. 면담을 하겠대요. 무슨 말씀 하나 가만히 들었더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직분을 이렇게 맡기려고 하고 교회 직책을 이렇게 맡기려 할 때 저는 자격이 좀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할 만한,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정이 나한테 있어서 이거 좀 곤란합니다. 이런 소리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느 교회든지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럴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든지 부족하지만 순종한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일을 맡길 때에 속 시원하게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맡길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또 어떤 분이 있냐면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니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도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 보면 그런데 그 특징이 부른 거죠.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이런 자리에 좀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이런 직분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맡기려고 부릅니다. 그럴 때 이제 감사합니다 하든지 아멘 하든지 이번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런 대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먼저 말을 꺼내는데 나는 꼭 장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사명감에 정말 불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기를 꺾을 수도 없고 아니면 다른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또 뭘까. 아주 그냥 머리가 혼란스럽고 준비가 안 된 제 자신이 아주 당황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이 그런 상태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명예가 부족해요. 아니면 사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아주 자청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겠다. 이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이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 자청하는 마음이 바른 신앙 안에서 결단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청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 서기관, 예수님 대화를 나누는 걸 가만히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19절에 먼저 이렇게 서기관이 말을 꺼내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끝도 없도다. 이 대화 내용이 어색해요. 서기관이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는데 내가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안 된다. 오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하셔야 이게 말이 맞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대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유대인들은 말을 할 때 직설적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말투를 보면 거의 그래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다 우화, 비유를 써서 그렇게 할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사기 9장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만 빼고 69명을 죽이고 세겜의 왕으로 쓰잖아요. 겨우 도망한 이 막내 요담이 도망가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폭로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비멜렉이 우리 형제 69명을 죽이고 끔찍한 사륙을 한 다음에 저렇게 독재하고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담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말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로 이야기하냐면
우화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숲속을 다스릴 왕을 뽑는 우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또 그 사건을 폭로하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숲속을 치리할 왕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숲의 이제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누구를 우리 숲의 왕으로 세울까? 올리브 나무가 적합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가 거절하죠. 나는 왕이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나의 역할은 이제 기름을 잘 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나의 존재의 목적이니까 왕은 내 삶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숲의 대표들이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 숲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사양을 하죠. 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내 본분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누굴 찾아가냐 하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숲의 대표들이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 숲의 왕이 돼 주시오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게 내 할 일이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다 거절합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숲의 이 대표들이 할 수 없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자. 그게 왜냐하면 다 나무들 찾아갔는데 가시나무를 찾아가지 않으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근데 형식적으로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시나무는 우리 숲을 다스릴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그래도 물어봤다고 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숲의 대표들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 저게 설마 제가 왕이 된다고 할까 하고 찾아가서 형식적으로 우리 숲의 왕이 돼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뜻밖의 대답을 하잖아요. 빈말로 얘기했더니 의외로 가시나무가 잘 찾아왔다고, 내가 왕감인데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로다 그냥 나무들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이 못된 가시나무, 이게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쉽게 그냥 아비멜렉이 못된 짓하고 우리 형제 다 죽이고 왕이 됐다 그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돌려서 우화를 들어가면서 이 얘기를 합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정서, 말의 습관, 관습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한 말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질책을 하는데 당신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또 비유를 들었죠. 어떤 집에 양이 많은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친구가 와서 대접을 했다. 그렇게 비유를 들었을 때에 그런 못된 주인이 어디 있는가, 그런 못된 부자가 어디 있는가, 그걸 다윗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다윗이 쓰고 있는 그 권력 남용, 이것을 지적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하고 말을 돌려가지고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말 습관입니다. 예수님도 여기 우회적인 화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나는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돌려서 한 말건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나를 따라오려면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할 각오해야 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서기관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에게 감화감동돼가지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가,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나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서기관은 세상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의 그 상황,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백부장의 하인, 이 하인을 고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4절, 15절 보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숨가쁘게 예수님의 펼치시는 사역, 이것을 다 목격했어요.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광경 속에 누구가 있었냐면 바로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 그 기적, 그 역사를 다 바라보고 목격했습니다. 서기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서기관이 율법은 잘 알고 그 율법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율법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 부분을 끌어안고 살아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에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25절 말씀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병한 나병임이라 그랬어요. 45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는 조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많은 좋은 말씀 가운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나병을 이렇게 고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한계를 서기관이 잘 알고 있지요. 자기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나병은 이런 것이고 나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연구했고 공부했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생기고 뭐 중풍병에 걸린 사람 생기고 이런 거 보면 늘 서기관의 안목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왜 나병에 걸렸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나병에 걸렸을까? 저의 부모는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러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순전히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은 없지만 이거 어떻게 고쳐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합니다. 못했죠 결국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려고 시도나 했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막 거품 흘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는데 야 이거 어떻게 고쳐봐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도 하고 뭐 하는데 서기관들 그거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토론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됐을까?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치유에는 손 못 대고 왜 저렇게 됐는지 거기만 열중하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예요. 서기관은 이론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해박한 율법적인 이론에다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행동적인 실제가 합쳐지면 이거 뭐 세상에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실제적인 이 기술적인 테크닉, 이걸 전수받기 위해서 따라가겠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아주 세상 살아가는데 대스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런 방법, 그런 생각을 꿈꾸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중에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제목이 있어요. 필요 없는 목사.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이런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 책에 보면 목회자들에게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비교적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 나는 영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나도 좀 그런 능력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내 사역에도 그런 역사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병자도 고쳐지지 않고 능력의 역사도 사역 속에서 잠잠하면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나는 영성이 부족한 목사인가 보다. 나는 신앙생활이 여태까지 헛했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삶이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목회,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런 메시아 컴플렉스 현상은 그 옛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서기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주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능력을 체득할 수가 있고 그 능력을 나의 율법 이론과 접목을 시키면 정말 멋진 그런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게 바로 서기관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원한 서기관의 본심이라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세속적인 매력은 없습니다. 20절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인 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랬어요. 세속적인 매력을 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또 한 사람 나오죠. 이 사람도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을 보면 아주 난해해요.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이 말씀도 우회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시간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루해야 되는데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나몰라라 하시는 무린정한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유대인의 상속법에 보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유산은 자식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아들이, 그 자식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 유산도 함께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싶어요.
유산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따라가고 유산도 받고 2마리 토끼 다 잡고 싶은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쓰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렀을 때에 바로 응답하라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다음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한 사람은 세속적 욕망을 품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주저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제자가 필요한 때가 이때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격을 잘 갖추시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에 멋지게 응답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